있는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부활의 아침, 위로의 부르심입니다. 깊은 슬픔이 어떻게 눈부신 기쁨으로 바뀌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어릴 때 낯선 곳에서 혼자가 되어서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막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바로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원아! 세상에, 그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가장 안전한 품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어떤가요? 회사에서는 김 과장님이라고 불리죠. 은행에 가면 그냥 고객님이 되고요. 어쩔 땐 그냥 365번 손님이라는 숫자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집에서마저 내 이름 대신 누구 엄마로 불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역할과 직함, 숫자 속에서 살다 보면 가끔 내 진짜 이름은 뭐였는지,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딱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 이야기에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텅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에 사로잡혀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냥 스승이 아니라 인생을 구원해준 분, 말 그대로 그녀의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그 시신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녀가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울고 있었다고 표현해요. 이건 그쳤다가 다시 우는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쓰인 울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조용히 흐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괴로워서 통곡했을 때와 똑같은 단어예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극심한 슬픔이 코앞에 다가온 희망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녀 뒤에 서서 물으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슬픔으로 완전히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저 무덤 동산에 관리하는 정원사, 동산지기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줄 세상의 동산지기만 찾아 헤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절망을 단번에 뒤집는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 나를 보아라 하고 외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신학적인 증명을 늘어놓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아주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바로 그 순간 마리아의 세상이 바뀝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흑백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분이 바로 자신의 목자,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보니, 나의 선생님 하고 외치는데 이건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무슨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위로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슬픔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신앙은 왼쪽 그림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마리아처럼 슬픔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게가 훨씬 많잖아요. 오히려 신앙은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마리아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당시에는 여자의 증오는 법적인 효력도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바로 이 한 여성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통곡하던 여인이 인류 역사를 바꾼 최초의 부활 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위로와 사명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딱 3가지만 한번 실천해봐요. 첫째, 내 이름 듣기. 하루에 딱 5분만 조용한 곳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걸 상상해보는 거예요. 둘째, 이름 불러주기.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주변 동료나 가족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면서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사명자로 서기.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보세요. 원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 당신의 인생의 부활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 찬란한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겠습니까?